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참 많이 들었고 유명한 성경 본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닦아둔 터 위에 공적을 쌓는데 그 공적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으로 평생 신앙생활에 공적을 쌓은 자는 불같은 마지막 시험에서 통과가 되어서 타지 않는 그 보석의 공적으로 인하여 영원한 주에 또 이기는 자,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 하지만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것으로 신앙생활의 모든 모습들이 이루어지고 공적이 쌓여진다면 그것은 불에 타버려서 정말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불 가운데서 간신히 구원받은 부끄러운 구원만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보석과도 같은 공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 주를 위해 열심히 기적을 행하고 봉사하고 헌신을 했는데 주님 앞에 딱 갔더니 나의 모든 공적이 나무, 또 풀, 또 집단 같은 공적만 쌓은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지도 모르고 새벽 예배 나왔다가 주님 앞에 결국 섰는데 돌릴 수도 없는 그 시간 앞에서 나의 공적이 불타버리는 공적이 된다면 그것은 너무나 허망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세계의 공과 가운데 참된 봉사의 실제라는 공과가 참으로 너무나 유익한 우리에게 빛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가운데서 몇 가지만 붙잡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는데,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놀라웠던 일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장로님들께서 교구버스가 코로나로 인하여 이용률이 뭐 넓은 버스가 뭐 한 명 타거나 뭐 없거나 이런 경우가 코로나 때 많아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버스를 잠정 중단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죠. 그래서 그 모습 가운데 성도님들을 잘 이제 섬기기 위해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로 제가 3층에서 장로님들 나가는 모습을 봤는데 거의 어벤져스 같은 주의 용사들이 막 이렇게 나가시는데, 와, 김나시 목사님이랑 막 앉아 있다가 절로 박수를 치게 되는 거야. 야, 그러면서 막 어벤져스 같아요. 막 그래서 이제 막 그게 막 우리 공사성 장로님이랑 막 우리 장로님들이 막 이렇게 오시는데, 야, 정말 주님의 어벤져스 같더라고요. 근데 그분 이렇게 금요일 날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처음으로 금요일 날 이제 봉사를 저쪽 법원 사거리까지 갔다가 막 돌아가지고 이렇게 오셨는데, 들어오시는 장로님들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 막 멀리까지 가고 막 직장 생활 하다가 피곤하게 오셔가지고 또 차량까지 멀리까지 갔다 이렇게 오시면은 상상되는 얼굴은 되게 힘든 얼굴이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교구실 문을 탁 열고 키를 딱 반납하러 오시는 그 얼굴은 기쁨이 충만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저 얼굴이 가능한가? 근데 그것은 예전부터 이제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일을 이루거나 어떤 행사를 하거나 뭔가 교회가 그런 것들이 항상 있죠. 근데 그것을 행사나 일이나 성취 같은 것이 동기가 되어서 막 하다 보면은요, 그게 교회의 어떤 사역이라 할지라도 끝나고 나면 허망해요. 끝나고 나면 허무해. 근데 그것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 안에서의 봉사.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목적 가운데 포커싱이 맞춰진 봉사의 방향을 올바로 가질 때, 그것은 사람이 소멸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정말 코드를 맞춰서 했을 때, 나의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초부터 원하셨던 그 경륜의 목적에 합당한 방향에서의 봉사를 했을 때 그것이 우리 안에 이길 수 없는 기쁨을 주시거든요. 그게 생명의 맛이에요. 옛날에 CF 중에 김혜자 선생님이 맛을 봐야 뭐 쇠고기 국물 맛 뭐 있잖아요. 맛을 보면은 맛을 아는 이 영의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예수 같은 거 처음에 한 3, 4년 전에 할 때도 처음에 주예수 목사님 시킬 때는 웃으면서 안 해본 거 하니까 이제 어색했다가, 요즘에는 성도들이 주예수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이거 할 때 사망이 쫓겨가고 내 혼과 육으로 살던 내가 영으로 돌려지는 그 맛을 내가 인지는 못해도 내 영이 느꼈기 때문에 지금은 누구보다 주 예수를 다 잘해. 본고전에서 누가 좀 심상치 않은 얘기를 뭐 불평을 하거나 그러면 갑자기 옆에 있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주 예수 막 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간증 릴레이, 찬양 릴레이로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야, 이게 10년 전의 모습과 지금은 너무나 달라졌네. 이게 영의 느낌의 맛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도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많은 일꾼이 없는 가운데 많은 봉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봉사에 탈진이 된다는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코드에 맞는 이 금과 은과 보석과도 같은 봉사의 모습을 가질 때 그것은 진짜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이 주는 기쁨으로 충만해요. 이해되시면 아멘?
정말 신앙생활 우리가 하면서 나무단, 집단, 풀 이런 거 쌓다가 주님 만나고 지치고 피곤한, 그래서 제가 별로 이렇게 찬송가는 다 은혜롭지만 좀 가급적 안 불렀으면 하는 찬송가 하나 있어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했어. 같이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신앙생활 좀 안 하고 싶고, 그다음에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운하여. 저는 찬송가 다 은혜롭지만 요 찬송가 요 두 곡만큼은 부르다 보면 맥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말고는 사셨네 사셨 이런 찬양만 부르고 싶고 막 이렇게 예수는 좀 막 이런 거 부르고 싶죠. 근데 같은 찬양을 불러도 막 멀리 멀리 이런 찬양 부르면 맥이 탁 풀리는 거예요. 근데 한석이는 그런 찬양 안 부르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영과 생명의 그 능력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니 장로님이 막 그 차량 봉사하고 왔는데 얼굴이 막 이길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한 게 그동안에 이제 한세교회 공과와 영과 생명의 말씀을 정말 많이 먹으셔가지고 그 영의 봉사의 느낌을 아시니까 그 영의 봉사의 느낌을 가지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주일날도 이제 그 복잡했어야 되는 그 원래 첫째 주에는 혼란이 많아야 되지만 너무나 이제 정말 정밀하게 또 영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준비를 하셔가지고 은혜롭게 그것이 넘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왕 신앙생활을 하면서 따라합시다. 영의 봉사, 그리고 정금의 봉사, 보석의 봉사, 나무 땅과 집단 같이 쌓다가 내가 당체 니를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나의 신앙생활이 금과 은과 보석같이 쌓여져 가는가? 아니면 나무 땅과 집단 같이 쌓여져 가는가? 이것을 말씀의 빛 앞에서 확 드러나서, 드러나는 것은 축복인데 그 확 드러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새벽 안에 있고 그것을 통해 영으로 돌이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이 정금처럼 빛나는 주님 앞에 이기는 자의 모습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된 봉사의 실제.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참된 봉사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방향부터 제대로 포커싱이 맞춰져야 됩니다. 봉사 자체가 재미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봉사 자체가 그 안에 만족감을 주기도 하고 성취감을 주기도 하죠. 근데 그것으로 봉사가 되면 안 되고 태초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봉사의 참된 관역의 포커싱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공과책에 나와 있는데 따라합시다. 참된 봉사는, 이게 성경의 답인데 뭐라고 나와 있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이게 나와 있어요. 이게 성경을 쫙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경륜의 정확한 정가운데 포커싱이에요. 양궁을 할 때도 정확하게 정조준을 해서 써야죠. 성경의 끝까지 가면은 성경은 무엇을 향해 가냐면 여기 보니까 참된 봉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근데 그리스도의 몸은 쉬운 말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교회.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위해 인류의 역사는 그것을 향해 가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는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영원한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고 있어요. 성경과 모든 인류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연합된 최고의 영광스러운 주의 몸,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완벽하게 우리의 육신까지도 변화돼서 완성이 되는데, 따라합시다. 인생의 목적은 주님과의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의 몸이 되는 아름다운 연합, 그것은 교회,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 새 예루살렘, 그것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배워서 율법으로 배우지 말고 제대로 배워서 하나님의 경륜과 목적에 포커싱이 정확하게 맞는, 그렇게 걸어갈 때 막 생명이 넘치고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막 넘치고, 내가 운전을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구나, 내가 꽃꽂이를 하더라도, 내가 뭘 하든 공과라고 전도라고 뭘 하더라도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구나. 봉사 왜 해요? 그러면 이제 초보적인 신앙은 복 받으려고요. 그게 이제 물론 처음에 출발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네 공부 왜 하니? 그러면은 엄마가 공부할 때 과자 사주니까. 이건 어린 신앙인데, 어린 애들인데 공부 왜 하니? 그러면은 그것은 정말로 이게 정말로 나한테 득이 되고, 철들은 애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봉사 왜 해요? 그러면 복 받으려고요. 그거는 이제 초보의 모습이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이기는 자로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경륜과 목적인, 감춰진 비밀인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이것이 봉사의 목적이니까
나의 봉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전도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 어떤 봉사도 식당에서 밥을 해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그것이 봉사의 하나님 원하는 포커싱의 정확한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의 봉사, 나의 오늘 하루의 신앙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나를 사용하소서. 건축자의 돌처럼 나를 사용하소서. 내가 교회의 건축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때 감당할 수 없는 생명과 기쁨으로 날마다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건축을 하기 위하여 재료를 알아야 되는데, 저도 참 이게 성경 한 권을 이 한 단어로 요약한다는 건 대단한 연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연구 가운데 이렇게 나온 한 문장을 들었을 때 가슴이 뛰더라고요. 따라합시다. 교회의 재료는 영과 생명이다. 이 말이 참 곱씹을수록 은혜가 되고, 곱씹을수록 파워가 있고, 곱씹을수록 마음을 기쁘게 하는 단어예요. 교회의 건축 재료는 영과 생명이다. 여기에서 생명을 먼저 보면, 생명은 우리 안에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 안에 영원토록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신, 따라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오직 생명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신 분은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 생명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내가 심장과 폐와 이 머리와 모든 것이 연결이 끊어지면 사망이에요. 숨이 끊어지면, 폐와 숨이 끊어지면 사망이고, 심장이 또 끊어지면 사망이고, 나의 건축의 첫 번째 재료가 영과 생명이다. 근데 그 생명은요, 쉽게 말해서 따라합시다. 빈번하게 호흡할 때마다, 심장이 뛸 때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뇌와 심장과 폐가 우리 안에 중요한 생명의 요인이에요. 뇌가 끊어지면 죽는 거죠. 심장이 멈추면 죽는 거예요. 호흡도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것의 공통점 무엇이냐면, 날마다 내 호흡이 여기에 연결돼 있어야 되고, 심장에 날마다 연결돼, 머리에 날마다 연결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봉사와 나의 신앙생활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순간 사망이구나. 생명의 반대는 사망. 생명은 그것이구나. 그리스도를 날마다 심장이 뛰고 호흡할 때마다 바라보는 것이고. 제가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차량 운행을 하시고, 저는 최근에 봉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머릿속을 꽉 채운다기보다 요즘에 많은 시간을 주로 그 마스크와 뗄 수 없는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마스크 이제 바작을 하면서.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제가 짧게 느꼈던 게 뭐냐면요. 처음에 그 마스크 이렇게 바자회를 코로나 때문에 전도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특히나 제가 맡은 교구는 이제 엘리야 교구인데, 코로나에 가장 면역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65세 이상, 그 뉴스에 맨날 그 가장 위험하다고 했던 어떤 그 연령의 교구였기 때문에, 코로나가 처음에 터지자마자 가장 많은 교회에 나오시던 분들이 뭐 자식들이 말리고 남편이 말리고 막 이러니까, 여러 가지 본인은 또 나가면은 또 민폐가 될까 해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하여 가장 참여율이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 교구실에 앉아 있는데, 너무 하나님한테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게, 코로나 터졌을 때 사역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신방 갈 수도 없고, 신방 가면은 그때 당시에는 막 제가 마치 슈퍼 전파자, 복윤자? 슈퍼 전파자도 아닌데, 그때는 그런 교회가 막 한참 욕을 먹을 때니까 교구실에 앉아 있는데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께 할 게 없어. 근데 그러고 있다가 근데 이 그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침체되는 이 어떤 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 가운데 애통함이 있어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주님. 특히나 우리 엘리야 교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를 하고 한 명 한 명을 돕고 싶어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가장 어려울 때가 최고의 고마움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런 짧은 문장이 지나갔어요. 그러면 가장 지금이 어려울 때인데 가장 최고의 고마움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마스크 그러는 거예요. 마스크가 그때 당시에 품절이었고, 그때 당시에 너무 어려운데
신방을 간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엔 다 꺼려지는 분위기였는데 마스크 준다고 하면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하나를 가지고 순종을 시작을 했는데 마스크 돌리기부터 막 그냥 일단 했어요. 마스크 돌리기. 마스크를 이렇게 드리면은 그거 받으러 나오시면서 힘내시라고 하고 꼭 다시 이거 끝나고 믿음을 지키다가 만납시다. 막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스크 돌리기부터 하다가 어찌하다 보니 정신을 차려 보니까 마스크를 만들고 있고 마스크를 만들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일이 갑자기 너무 커졌어. 처음에 좁게 이렇게 그냥 구석에 홍보도 제대로 하지 않고 구석에 요만큼만 올려놨는데 고만 작게 시작했는데 선주문이 700건이 넘어가고 나중에 1000건이 넘어가니까 갑자기 큰일 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제 머릿속에는 갑자기 생각이 이 숫자를 어떻게 채우지 막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 어둠이 있던 성전에 스위치를 키면 빛이 딱 켜지듯이 제 마음 안에도 스위치가 딱 켜지면서 빛이 켜지는 순간 같은 것들을 만나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어떤 때는 말씀을 듣다가 어떤 때는 길을 걷다 갑자기 하나님 깨닫게 하든지 갑자기 답답하고 어둡던 마음에 빛이 딱 켜지는 순간을 하나님 주셨는데 막 제가 막 마스크 숫자 그때 당시는 이제 마스크 숫자 이것만 계속 머릿속에 있으니까 하나님 갑자기 제 마음속에 딱 들어오시는 어떤 빛을 딱 켜주면서 그 말씀의 빛이 딱 들어올 때는 어둡던 제 모습 보지 못하다 빛이 켜질 때는 갑자기 막 나의 죄인됨과 허물과 부족함이 갑자기 보이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주셨던 말씀이 마스크 1000개 뭐 넘어 그 숫자보다 중요한 거는 네가 빈번하게 나를 바라보는 그 숫자라고 할까? 네가 빈번하게 나를 바라보는 숫자가 나는 중요하지 마스크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정확하게 저한테 말하신 것 같았어요. 제가 그 말 듣고 막 너무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 걱정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걱정 내려놓고 그때부터 이제 주 예수를 바라보는 모습을 계속 더 이제 가질 수밖에 없고 갖게 되는 거예요. 막 봉사자들은 오후에 와서 앉아 있는데 오전까지 도착해야 되는 재료가 갑자기 택배사의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못 도착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러면 이제 그때 어떻게 해? 바라볼 게 주님밖에 없잖아요. 주 예수 주여 봉사자들이 왔는데 이 택배는 언제 오는 겁니까? 봉사님은 주 예수 막 그러고 있는데 주 예수를 계속 빈번하게 바라보고 막 그런 상황들이 그게 처음엔 어려움이고 왜 이렇게 꼬이지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다가 나중에는 그게 주를 바라보게끔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게 주를 더 이게 저는 목사고 또 주의 바자회를 한다고 하면서도 생명과 떨어져서도 할 수 있구나를 체험을 했고 하지만 주님이 돌이켜서 그 예수 안에서 바자회를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라고. 따라합시다. 빈번하게 생명과 연결되라. 빈번하게 바라봐라. 그래서 담임 목사님 그러잖아요. 마트에 가서 샴푸를 고를 때도 주여 펜틴으로 살까요? 아니면 오늘은 LG 화학 거로 가볼까? 내가 특정 브랜드를 말했네. 이거는 광고도 아닌데 아무튼 빈번하게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주여 생명을 바라보는 날마다 빈번하게 바라보는 따라합시다. 생명으로 연결되라. 호흡이 날마다 연결되어 있듯이 심장이 날마다 뛰듯이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요소인 그리스도를 생명 자체를 날마다 바라볼 때 생명이구나. 거기서 떨어지는 순간 사망이구나.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우리의 봉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첫 번째 재료로서 생명. 그것은 그리스도와 날마다 연결되어 그것을 바라보고 주 예수를 날마다 바라보고 그럴 때 생명이 봉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영의 봉사. 건축 재료로서 영이 중요하죠. 근데 영을 사용한다고 우리 참된 봉사의 실제에 보면은 두 번째 나오는데 영을 사용한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목사님께서 이 설교를 예전에도 많이 하셨지만 따라합시다. 열심을 품고 이걸 원어로 보면은 영 안에서 불타오른다는 뜻이에요. 불타올라 주를 섬기라. 근데 영을 사용한다는 말이 좀
생명과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른 게 무엇이냐면, 영 안에서 봉사하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제 육과 혼 안에서 봉사하지 말라는 뜻이고, 그 말은 성경의 말로 하면은 따라합시다. 다른 불로 봉사하지 말라.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져와서 봉사하다가 오히려 그게 화가 되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은 번제단에서 태워진 불을 갖다가 쓰기를 바라셨는데, 번제단에서 태워진 그 불씨의 재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 분향단에서 이렇게 향을 피울 때, 번제단에서 태워진 불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온 불, 뭐 이런 걸 이제 제사할 때 쓰거든요. 근데 그 불은 번제단에서 태워졌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육체와 그 겉모습이 탔다는 뜻이에요. 육체가 해결된 불을 갖다 써야 기도를 받으시고, 이해되시면 아멘? 번제단에서 태워진 불을 갖다 써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갖다 쓰면은 그 불은 받질 않으세요. 근데 우리 불꽃은 열정을 말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의 체면의 불이 있어요. 체면의 불. 그것이 일을 하게 해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성격적인 불도 있어요. 나 한 번 맡으면 내 성격에 뭐 희미한 거 싫어. 그러면서 이제 막 봉사하더라도 봉사자들이 겉모습이 열심히 한다고 속음은 한대. 나의 봉사의 모습에 내가 속음은 한대. 천연적인 나의 육체에 착함이 있을 수도 있고, 천연적인 나의 육체에 체면이 있을 수 있고, 천연적인 나의 육체에 어떤 성실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의 봉사가 아니라면 그것은 태워지지 못한 불이죠. 이것도 참 너무나 깨닫는 것도 은혜가 필요하고 주의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영 안에서 봉사하지 않는 봉사는 언젠가는 지치고, 언젠가는 부작용이 나고, 언젠가는 탈진. 저는 그런 봉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개척교회에서 특히나 봉사자가 없을 때 의무감으로 하고, 또 해야 되니까 하고, 억지로 하고 그랬죠. 그랬는데 그것이 언젠가는 부도가 나더라고요. 근데 영 안에서의 봉사는 날마다 새롭거든요. 날마다 새롭거든요. 왜냐하면 봉사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할 힘을 날마다 주시기 때문에, 권능의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12제자가 도망가던 제자가 순교까지도 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권능이 영 안에 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혼이 태워지고 육이 태워져서 번제단에서 태워진 그 불씨를 가지고 나갈 때 다른 불로 하지 말고, 그래서 불타올라 주를 섬기, 이 찬양 우리가 가사 바꿔서 부르는데, 성령의 불로 내 영 불타 주를 섬기라. 아멘. 주여, 내 인격의 불이 아니고, 내 열정의 불이 아니고, 체면의 불이 아니고, 보여주기 위한 불이 아니고, 개인의 영광의 불이 아니고, 영의 불꽃으로 태워져서 주를 섬기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 안에서의 봉사는 지치지 않거든요. 영 안에서의 봉사는 날마다 새로우니까요. 영 안에서의 봉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됨의 건축입니다. 건축은 돌 하나를 건축이라고 말하지 않고 연결되어서 건축되어지는 것을 건축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하나됨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번에 봉사의 어떤 시간을 다시 한번 새롭게 경험하면서 느낀 것은, 성도들이 보통 헌신을 할 때 시간에 헌신을 하죠. 물질에 헌신을 하죠. 몸의 봉사로서 헌신을 하죠. 근데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세워갈 때 또 하나의 중요한 헌신이 있구나, 이런 걸 정말 배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됨의 헌신이 있구나. 우리끼리 있으니까 말인데, 가정에서 이렇게 평생 이렇게 좋아하기로 한 남편이랑 살 때 남편과 아내 다른 거 다 빼놓고 남편과 아내가 가장 가까울 거 아니에요. 근데 둘이서 하나 되는 것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표정을 보니까 딱 답이 나오네. 저도 결혼했는데 여자라는 분들은 참 신비롭더라고요. 막 그 섬세한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그것도 몰라? 그러면 저도 옆에서 나는 몰라, 모르겠어. 그러면 또 여자분들이 그러죠. 말해야 알아? 그 섬세한 걸 남자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하나 되기 너무 어려워요. 어려운데 거기서도 어려운데 교회에서 이렇게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끼리 모여서 봉사하고 할 때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하나 안 되죠. 그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나한테 그렇게 했어? 두고 파. 그러면서 주여, 주여, 막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고 이런 이제 기도를 하고 싶을 때가 많죠. 봉사하다 보면은 정말 화장실 뒤로 부를까 말까 내가 그렇게 만만해 내가? 그러면서 이제 막 별 기도할 때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주님이 나한테 어느 날 문제는 은혜 가운데 찾아오시면 문제가 복잡해져 이게. 은혜 가운데 찾아오시기 말았으면 좋겠지만 주님은 꼭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은혜 가운데 탁 찾아오셨어. 뭐라 그래 하나님이? 그래 너 가서 따박따박 따지고 따박따박 말하라고 하나님이 시킬까요? 아니면은 그걸 네가 십자가로 네가 죽어버려라 이렇게 하실까요? 네가 죽어버려라 그러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딱 보여줘. 뭘 보여줘? 이걸 보여줘.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내가 너한테 따박따박 따지고 싶을 때가 참 많았지만 내가 그 모든 너에게 할 율법을 거두어드리고 내가 블랙홀처럼 너의 죄를 다 흡수해버리고 그래서 내가 너와 하나 되었다. 그 말씀 앞에 참 정말 많이 눈물이 나요. 그래서 하나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고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 젖어들면 나 같은 자가 누구를 감히 판단하고 정죄하고 거절할 수 없다는 걸 눈물 가운데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그래도 다시 한번 품게 되는 그래도 다시 한번 손을 내밀게 되는 헌신이 드려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봉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해 하려 함이라. 그 재료는 첫 번째가 생명이고 그리스도, 두 번째가 영 안에서,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됨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찬양 하나를 부르고 싶은데 마스크를 만들며 이 찬양을 그렇게 많이 들었네요. 주여. 근데 이 찬양이 알던 찬양이 아닌데 유튜브에서 자료 찾다가 자동으로 넘어가서 그냥 자동 재생이 됐는데 이 가사를 제가 한세교회 제작 코스를 배우지 않았다면은 뭐 가사가 이렇게 복잡해? 그리고 넘어갔을 것 같은데 10년 동안 제작 코스를 듣고 나서 이 가사를 딱 들었는데 이 가사 사이사이에 있는 그 많은 제작 코스의 단어들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사를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제목은 영원한 사귐으로, 또 다른 제목으로는 한영 안에서 뭐 이런 게 할 수 있는데 불러보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이걸 듣다가 제가 기도문을 하나 적었는데요. 성령이여, 제 안에 그 어떤 선함도 그 어떤 능력도 없음을 많은 실패 가운데 알고 있습니다. 그 철저한 실패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단지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성령이요, 예수를 주가 되게 하시는 성령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를 오직 예수님께로만 인도하여 주십시오. 제 안에 세상과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성령이요,
오직 예수님만 제 안에 남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여, 제가 하나님의 그 높고 높은 거룩함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여, 그 흘리신 주님의 피값이 저를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여, 그 보혈의 은혜로만 저를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소서. 저를 가리시고 저를 은혜로 덮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의 그 모든 영광과 그 모든 영화를 모두 그 아들에게 주시는 아버지여, 그 온천한 만국을 다 그리스도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이 너무나 크십니다. 아버지여, 그 광대하신 사랑을 더 많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예수여,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성령이시기에 결국 이 모든 신앙생활의 귀결이 성령이게 하십니다. 저의 인생의 모든 해답은 성령이십니다. 제가 성령님께로만 해답을 얻어 성령님만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이 아름다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주님이 삼위일체로 하나이신 것처럼 저도 그 연합의 신비를 알고 싶습니다. 주 예수여, 개인의 성취, 개인의 영광, 그것보다 더 갖고 싶어진 것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한영 되심을 저도 알고 싶습니다. 그 삼위일체의 한영됨이 나의 영혼의 쉼이고 나의 영혼의 만족이고 나의 영혼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찬양 한 번만 더 부를게요.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한영 그 안에 내 평생의 꿈이 있네. 한영 그 안에 넘쳐나는 만족이 있네. 그 영원한 안식 있네. 그 영원한 영광이 있네. 그 한영 안에서 아름답게 완성되는 주님의 교회, 그것을 향해 달려갈 때 날마다 새로운 기쁨과 만족과 영광이 날마다 우리를 호위하며 승리하는 이기는 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지한